지난 주일은 우리 추석 연휴 또 임시 공휴일까지 더해서 참 길게 쉬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나 주중에 뵙지 못한 분들은 보름 만에 뵙는 거니까 꽤 오랜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잘 쉬었으니까 또 우리 잘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때가 차서 이제 보내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한 주간의 출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일에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일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이 권위 누가 주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되묻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이르리라.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 맏아들은 아버지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대답해놓고 돌아서서는 포도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실소이다. 안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해 놓고는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가서 아버지 말 듣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 얘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이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건 그죠?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맏아들을 유대 지도자들로 해석을 한 거예요. 비유로 들은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무슨 권위로 지금 말씀을 가르치냐고 질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 너희들이 맏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맏아들이 했던 것처럼 말로만 순종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진정으로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순종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그런 불순종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맏아들이다.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말로는 거절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행동을 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세리와 창녀를 왜 여기서 언급했을까? 예수님이 당시에 죄인 그러면 대표적인 부류가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들 세리와 창녀들, 이들이 먼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걸까요?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31절에 이 비유의 얘기를 해주시고서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셔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쓸모있게 만들어 놔야 그게 값어치가 있죠. 가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잘 알고 속속들이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서 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들은 여기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알고 잘 배우고 속속들이 알고 연구해서 알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곧 경건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척하는 거 하지 말고 실제로 하자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정말 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한 것일까? 아니에요.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야, 하늘로부터 온 세례인데 왜 그러면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들을 거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길 것이니 백성들의 반발이 무섭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곤란하니까 아예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모르는 척 한 거죠. 다 알면서. 왜 척할까? 이유는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입장과 자기 체면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요, 보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이려는 거. 누구에게?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는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예, 척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척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그게 좋은 거죠. 그게 바람직하죠. 네, 우리가 척은 왜 할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척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다 말씀에 뭐가 들어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척하는 모습은 없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사람에게 보이려는 데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이게 우리 누구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자칫 빠지기 쉬운 그런 척하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척 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척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척 하는 것은 교회 건물만 들어왔다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만 보고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만 보고 가. 자기가 맡은 일만 하고 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가. 교회 건물만 들어왔다 가. 어떤 사람들은 밥만 먹고 가.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십니까? 찬양하는 척을 하십니까? 찬양을 드리는 척 하는 건 입만 가지고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찬양 속에,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의 고백은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닌 거야. 근데 입으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 찬송을 하는데 내 생각은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척 하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을 여러분 하십니까? 봉사와 헌신을 하는 척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척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해왔어요? 우리의 삶에. 요즘에 선전에도 뭐 하고 싶은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무슨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과 하는 척 하는 거는요 엄청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는 기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언행심사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기도만 그렇게 하는 건지. 이 척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회개에 관심이 없습니다. 회개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없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과 거듭남은 없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딱 하나, 나,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입장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척이 아니고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했으면 예한 대로 그대로 가서 하는 거죠. 근데 예하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떠나가는 척 하지 않아요. 실제로 떠나서 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척 한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갑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말씀 따라 갔어요. 실제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제3대 왕이 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마 예배하는 척 했으면, 사랑하는 척 했으면 1,000번제까지 드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적당하게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1마리, 2마리 해서 하루 이틀 정도 해서 그냥 번제 드리는 곳으로 해서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거예요. 척하는 것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다면 1,000번제까지 드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척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네게 뭘 줄까? 너는 말하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번제 드려서 1,000마리 양소가 없어졌으니 1,000마리 소, 양 다시 좀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구한 대로 뭘 구했는데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 왕으로서 이제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한 번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듣는 마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찬양하는 척했으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도,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척 하지 맙시다. 실제로 진심으로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요. 척하시는 것도 아시고 실제로 진심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 초청 잔치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모이는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척하지 말고 정말 실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실천표 드렸듯이 기도하면서 관심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 기도하지 않을 명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과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경건의 모습이든지 여러분 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나 공동체에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아요. 척하는 것은 공동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의 체면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를 보여주는 것, 그게 척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는 척 하지 맙시다. 왜? 그거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무섭습니다.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있어 하는 척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